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는 요한이 이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사실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일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픈 사람들 위에다가 덮어주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병이 치유되었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 마술사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하고 스게와의 이 아들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 일이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사역을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일도 가로막아 버렸던 것이지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과 순종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술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주술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비록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은 우리가 부름받았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참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을 비롯했던 다른 제자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이렇게 했던 제자들 행동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장면은 변화산 아래쪽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셨고, 그리고는 아이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되지요. 자신들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자신들의 기도,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대신에 가버나움 거저는 그 모든 길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가버나움에서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못했는데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 일을 누가 했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관심이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관심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오는 길에 누가 더 큰 제자냐 논쟁을 했던 그 논쟁의 끝이 이렇게 제자들 그룹 바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살펴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이 생각이 발전해 가니까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니지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는데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의 근저에는 제자 그룹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온전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살펴보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로서 무능력했던 자신들의 모습도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로운 감정 속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물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룹을 만들고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갈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겨났고 아볼로파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런 그룹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파라는 것도 생겨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룹들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배타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초대교회 안에도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룹이 작동하면서 배타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곳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룹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배타성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배제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런 배타성은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경험했던 배타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일을 이 제자들이 제자 그룹 아닌 사람들에게 작용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미워하면서 담는다는 말이 있지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미움을 받으면서 닮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배제적인 그런 자기들의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나쁜 일을 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 위에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성도님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금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비방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 시기심이 작동해 버린 것이지요. 사실 미묘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어쩌면 질투와 같은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몇 해 전인가 영등포구청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키움센터를 찾는다, 이런 공문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 우리도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회에 이 공문을 제출하고 의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이 키움센터는 주중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키움센터를 위해서는 평일에도 주일에도 그 공간을 다 내어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영북교회가 2층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키움센터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박수를 쳐줬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고, 영복교회는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의 자녀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 두 개의 교회는 결국에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이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자라나고 초등학생이 더 많은 지역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교회 어린이집도 키움센터를 도입하는 일을 검토할 것이고 참여도 할 겁니다. 이런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사용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시기심이 생겨났고 질투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인고 하면 제자들 그룹 내부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들의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뻐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교회들 사이에 아주 많은 영역 싸움을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일인데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교회들 사이에 긴장감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방해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 혹은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세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곁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몰려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렸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많이 서운해졌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요한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응답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쟁 상태로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앞에 서 있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중심의 자리, 그곳에 서 계시기만 하다면 나의 위치도 온전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갈등하고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도 잘 확인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점이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당연히 만나게 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나 사이의 차이가 십자가보다 크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기준만 알려주십니다.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경계를 뛰어넘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리를 놓아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자리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주셨던 우리들의 화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캄보디아의 세 번째 영신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8월 달에 타노안 영신교회를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타노안 영신교회 봉헌회, 그리고 앞서 세워졌던 캄폿과 그리고 캄풍수프 영신교회 선교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울타리 안에만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 나 자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면 우리들은 복음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경계를 뛰어넘으셨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창립 70주년이 되는 영신교회,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전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 이런 신앙의 층이들 뿐만 아니라 신앙에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복음 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복음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도 신앙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함께 선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을 결단할 수 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온 땅 가득히 주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